네, 반갑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과를 잘 마치시고 또 저녁 식사도 맛있게 다 하시고 이제 피곤이 한참 엄습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삼아요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저의 말투에 다소 사투리적인 액센트와 그런 표현력이 있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재 목사님의 그런 경상도 버전과 강가래 목사님의 그런 서울 버전에 잘 익숙하시겠지만 오늘의 말씀 모두 전라도 버전입니다.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우리가 학창 시절 부모님들한테 질리도록 들었던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이 세대를 거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나 봅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공부를 못한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본 도호카 대학의 신경 정신과 의사인 모리야코 박사는 게임 내의 공포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이 기억력, 사고력, 추리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감정, 운동, 그런 것들을 관장하며 또 정보와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이 조작하는 캐릭터의 존재가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1단계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2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지혜의 영역에 해당하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2단계나 3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캐릭터가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하면 공부를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드라마를 또 많이 시청해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전두엽의 그 활동이 활발해져서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그리고 추리력 등이 월등히 좋아져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게임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부모님들의 열성 유전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의 주먹을 보고 주먹을 인식하는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3단계 과정인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정리하는 단계까지 거쳐서 만약에 주먹을 뻗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먼저 그라운드에 뻗겠죠. 자신이.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바로 1단계 과정에서 바로 주먹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의 피나는 훈련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여, 이렇게 말주먹을 뻗어버렸죠.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는 남유다의 왕족이 아니면 또는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펙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또 머리가 아주 좋고 교양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에다가 엄친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왕이 외교 정책을 잘못 폈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왕과 그런 성전에 있는 그런 물품들과 그리고 이런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오고 나서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우리의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우리가 처음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씨개명 아시죠? 일본식으로 바꾸는. 그래서 성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잡아온 이런 네 청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 대학 교수가 동양인들을 구별한 아주 재미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의 유학생들은 유학을 오면은 영어 이름으로 바꾼대요. 오자마자 거의 대부분 영어 이름을 바꾸는데 일본에 와서 온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답니다. 아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이름이 이 서양인들에게서는 불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나카무라, 히데, 요시다, 겐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기무라, 그리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뭐 엄청 달리기를 잘한다는 비사이로 마까, 그리고 아주 잔인하다는 도끼로 이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3년의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쳤을 때는 다른 어떤 지식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유학생이 호주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3년의 대학과정을 시작합니다. 아주 대학과정을 시작했는데 3년 후에는 그 대학의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이들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니엘은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하게 됩니다. 이제 실전의 때가 왔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자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이 안 나는 꿈을 그 나라의 지혜자나 점술가나 마술사들한테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석을 못 해냈을 때는 죽이겠대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을 쪼개서 죽인대요. 그리고 그들의 집을 거름돈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바벨론에는 지혜자나 점술가나 마술사나 그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니엘과 또 그들의 세 친구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왕 앞에 당당히 나가서 선언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꿈과 내용을 해석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니엘은 세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당당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님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중에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장 31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금으로 된 머리이고, 그리고 나머지도 각기 다른 나라들을 의미하지만 결국 모두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고 또 다니엘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가들이 되게 하고 또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3장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3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나평지라는 곳에 두고 바벨론의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상 제막식에 참석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높이가 30m예요, 대략. 그리고 너비가 3m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아파트 높이로 보면 몇 층 정도 되나요? 30m면 10층 정도 되죠. 10층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금 신상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고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머리뿐만 아니라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나의 그런 권위와 나의 명성도 영원할 것이야, 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죠. 근데 이 당시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약 15년이 경과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켰는데 이제 앞으로는 쭉 내 세상이고 내
후손들의 세상이 될 거야.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우리들 신이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멸망하게 된다고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 제막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오케스트라 같은 많은 악기가 일제히 소리를 내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엄포를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군주입니다. 2장에서는 꿈을 해석을 못하면 몸을 쪼갠다고 하고 3장에서는 아주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특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가 밤낮 참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서로 미워하고 참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마귀에 속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참소하고 마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2장에서 왕이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를 죽일 거야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내는 바람에 이들은 모두 살 수가 있었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의 청구로 인해서 지방에서 한 자리씩 하면서 또 지방을 잘 다스려서 왕의 눈에 띄었다고 해도 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었죠. 이처럼 질투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남의 숟가락에 있는 밥이 왜 부럽습니까? 학창시절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면서 깻잎머리 하고 다니면서 친구들 삥이나 뜯던 그 친구가 너무 부잣집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시부모님이 너무 신앙심이 깊어요. 그래서 그 신앙심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속상합니까?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가족들은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어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힘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발의 내용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벌써 그 자리에서 쫓겨났겠죠. 단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왕 앞에 끌려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왕은 이 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자신이 측근이 아닌 이상
어떻게 도지사가 누구이며 시장이 누구이며 군수가 누구이며 구청장이 누구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왕이 명령을 내는데 명령에 불복하면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불러서 기회를 줍니다. 왕이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요, 다니엘이 지금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총리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이 다니엘의 절친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 나름대로 지방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이들을 중앙 정치 무대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장에서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찬양했으며, 그런데 이런 경망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이미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처럼 갓 4살밖에 안 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은 내 손에 있어.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어. 잘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소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훈련된 신앙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뇌 전두엽에서 1단계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이 들어오자 2단계에서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스라고 대답해야 될 때와 노라고 대답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3단계로 넘어갔겠죠? 그래, 결정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왕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볼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들은 1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약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총리이고, 조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적당히 눈치껏 생활하다 보면 편한 여생을 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그들이 평소에 하고 있었다면,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담대히 왕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6장에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이스라엘 향해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제가 가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나오나요? 예,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the God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it. And he will deliver us from your majesty's hand. 만약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기필코 구해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심플합니다. 믿음은 오늘 여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무조건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우리는 이 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최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큰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최종적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그들의 마지막 관문이었고 또 우리들의 최종적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순복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사업체가 망해가고 있는데, 내 비자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 아니하실 줄 알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을 때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전에 목사님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집 사주셨습니다. 안 오시네요. 집 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 사주시죠?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Anyway, 크리스찬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건축하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마 규모가 우리 실로암 교회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새신자가 오면 아주 많이 반겨주잖아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가 찬송하는데 성가대원 몇 분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은혜 받고 우는 경우는 봤지만 성가대원들이 성가곡을 부르면서 우는 경우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자가 또 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자만 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몇 분은 뒤에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아들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날이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첫 주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신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날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두 아들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신방을 가던 길에 사고로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첫째 아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중환자실에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날 사모님은 전혀 슬픈 내색도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는 성도들 위로하고 계셨어요. 또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또 목사님 네 분들은 또 저희하고 또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부조로 들어온 돈을 감사헌금으로 또 섬기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교회 새 봉고차 구입비로 지출한 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윤 사모님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셨잖아요. 그 주간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유 목사님의 얼굴에서도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 20가지를 다 전하지 못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탁하시면서 예배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런 두 목사님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독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십시오. 매 순간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깨닫게 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번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시지 않더라도, 심지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분을 섬길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부터 전 지구촌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예배 문화를 변화시키고 신앙의 열정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지만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또 물가가 불안정하여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대로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충성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교의 믿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그 믿음이 우리 평생에 함께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 앞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뿌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험 앞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30년 또 새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불타오르며 성령이 역동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